네, 안녕하세요. 11월 19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때를 따라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 금년 한 해 또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것도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숨결을 느끼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참으로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귀한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당면한 모든 현실과 상황을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 미국과 우리 조국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12장입니다. 네, 평성의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412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의 평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과 우리 내일 이틀에 걸쳐서 참 안식을 누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참 급속한 그런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자라났던 그런 동네를 가보면 모든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살던 집, 또 살던 동네, 또 뛰놀던 이 동산들은 다 사라지고 그곳에는 넓은 길이 생기고 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옛날의 전경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적인 변화는 약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내적 변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별히 통신 분야에서의 변화는 누구도 상상치 못할 정도인데, 예전엔 편지를 보내면 3, 4일이 지나야 편지를 받아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메일을 통해서 한순간에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예전에는 외국의 소식을 들으려면 며칠이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즉시 현장에서 그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말세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변화는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빠른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통해서 우리들은 더 신속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 빠른 변화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엘빈 토플러는 미래 충격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빠른 변화는 선택의 여지를 제거하고 또 산업적 구조는 점점 획일적이 되도록 강요당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고, 하고 싶어 했다기보다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현대인들은 무엇인가에 쫓기며 살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노이로제 증세를 보이고 또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시대는 쉼이 없는 시대, 혹은 불안이 없는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참 안식을 갈구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참 안식을 얻을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참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죄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참 안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요소에서 조건에서 안식을 조건을 찾고 있죠. 학교 문제, 직장 문제, 혹은 결혼 문제, 돈 문제, 또 관계 문제. 여러분, 이런 외적 문제들만 해결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어도 천국이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불 이상을 헤아리는 대한민국의 자살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근본적 불안의 요인은 외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이미 1600년 전 신학자 어거스틴은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나는 지금 불안합니다. 나는 지금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어거스틴 씨, 당신은 고대 사람이 아닙니까? 고대 사람인 당신이 무슨 불안이 있었단 말이오. 지금 우리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이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았던 때는 느슨하고 여유 있었던 이런 농경사회가 아니오. 그런데 당신에게 무슨 불안이 있단 말이오. 그러면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의 불안의 문제는 생활 양식이 빠르거나 늦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불안은 내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나에게 참된 안식이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불안의 문제는 급격한 사회 변화의 문제 요인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문제의 근본은 동일한 것이죠.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상한 점이 있다면 남들이 물을 길러오지 않는 떼약볕이 내려쬐는 이런 정오에 물을 길러왔다고 하는 것이죠.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하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우물은 깊고 물기를 그릇은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인에게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여인에게 물 길러 오는 일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물을 길어 주었으면, 집 가까이 어디에 샘물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것이 그 여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이 여인은 물을 달라, 생수를 달라, 물 길러 오지 않게 달라 기도했는 부탁을 했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부탁할까요? 나에게 돈을 좀 줘. 돈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파 불안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날을 인도해 주세요. 걱정입니다. 결혼 문제 해결해 주세요. 교회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여인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내가 전에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의 마음에 자리 잡은 불안의 요인은 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물만 가지면 불안이 해소될 줄 알았지만 그 여인의 근본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름 중에 디아볼로스라 그런 이름입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말은 뭐뭐 사이로, 디아볼로스, 디아 뭐뭐 사이로. 볼로스라는 말은 던지는 자, 던진다, 사이로 던진다. 그 볼로스라는 말에서 볼링이 나왔습니다. 볼링, 던진다.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던지는, 뭔가를 던져놓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을 던져놓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을 던져놓습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를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일으키고 미워하는 마음을 심고 죄를 짓게 하고 마음의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이 마귀는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호소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자녀들이 속을 썩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죄에 의해 다스림을 받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죄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진 근본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죄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참 안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만 참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내게 참 쉼을 주옵소서. 참 안식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 아버지,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불안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맡아주옵소서. 내 심령의 참 안식을,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